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모든 것을 함께 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모든 것을 함께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본문의 말씀으로 갈등의 폭발을 멈추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강해 41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1년에 한 영국의 조사기관에서 설문조사기관에서요, 전 세계 28개 나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그 제목이 뭐냐 하면 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28개 나라를 전 세계에 걸쳐서 28개의 나라 중에 갈등이 가장 심각한 나라, 총 12개의 이제 항목으로 질문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순위를 매겼습니다. 28개 나라 중에. 근데 우리나라가 여기에서 이제 포함이 됐는데요, 우리나라가 이 조사 12개 항목 중에 여기가 이제 1위가 몇 개가 나왔냐면 무려 7개가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등 하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좋은 게 아니고 여기서는 순위가 낮아야 됩니다. 그런데 12개 나라 중에 무려 12개 항목 중에, 질문의 항목 중에 7개의 질문 중에 무려 한국이 1위가 되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치적인 갈등이 28개 나라 중에 1위로 나왔습니다. 무려 91%. 그러니까 정치적인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라는 것이죠. 28개 나라 중에. 두 번째는 빈부의 갈등이 1위로 나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91%. 엄청난 거죠. 사회적인 계급 간의 갈등도 2위, 우리나라가 2위를 차지했고요. 진보와 보수 간의 이념적인 갈등이 1위, 28개 나라 중에 1위로 나왔습니다. 남녀 갈등도요 1위고요. 세대 간의 갈등도 1위, 종교 갈등도 1위, 엘리트 노동자와 일반 노동자 간의 갈등 3위, 대졸자와 비대졸자의 갈등 1위, 도시와 시골 간의 갈등 3위. 그러니까 총 몇 가지 12개의 항목, 이런 항목이 12개가 있는데 7개의 항목에서 무려 1위가 나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대한민국이 엄청난 갈등의 사회를 겪고 있다. 갈등 사회다. 이 말을 조금 쉽게 풀이하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신경이 매우 날카롭다라는 겁니다. 조금만 이렇게 뭔가 이제 되면 신경이 날카롭기 때문에 확 폭발이 된다는 거예요. 갈등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예민한 사회인가. 뉴스를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자신의 어떤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자신의 분노를 막 표출하잖아요. 범죄를 일으키고 살인을 하고, 묻지마 살인, 이런 것도 보면 다 이 갈등 사회가 만들어내는 부주의한 어떤 문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회나 집단이든지 갈등은 존재합니다. 갈등은 다 있습니다. 크고 작은 갈등이 있는데 문제는 이 갈등을 번지지 않게 잘 수습하는 게 중요하죠. 갈등이 폭발하기 전에, 큰 사건으로 이어지기 전에 그 갈등을 잘 수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사사기의 이제 이 이야기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이 사건, 이 본문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가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출발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한 에브라임 산지의 산골에 레위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레위인에게는 첩이 한 명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첩이 사고치고 친정으로 도망갔습니다. 레위인이 이 첩을 너무너무 사랑했는지 이 첩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이 첩이 도망간 친정집으로 가죠. 그리고 5일 동안 있습니다. 5일 동안 있다가 우여곡절 끝에 이 첩을 데리고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는 과정에서 기브아라고 하는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입니다. 이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서 자신의
첩이 능욕을 당하고 살해를 당하는 살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이죠. 그런데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첩의 남편이었던 이 레위 사람이 자신의 첩의 시신을 12등분으로 이렇게 토막을 냅니다. 끔찍한 토막 살인 사건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12덩이로 나누온 이 시신을 이스라엘 전역 12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렇게 되자 이 한 집안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소문이 퍼지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 이 사건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근데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전대미문의 사건이죠. 한 번도 정말 이런 끔찍한 사건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에 모였냐 하면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입니다. 12지파의 대표들이 다 모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여있는 이 미스바의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아주 막 좋은 분위기겠습니까? 화기애애하고 막 잔치 분위기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이 막 분노가 폭발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입니다. 뭔가 전쟁이 지금 이제 일으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한 40만 명이나 되는 군사가 동원이 되어가지고요,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이 기브아, 이 기브아 땅, 베냐민 지파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게 사건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거나 어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전쟁이라도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이런 분위기를 좀 우리가 알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레위인을 부릅니다. 사건의 당사자 레위인을 불러가지고 사건의 자초지정을 설명을 이제 듣기 위해서 부르죠. 그래서 레위인이 이제 대답이 이렇습니다. 4절에 그 대답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대답하죠. 4절 한번 보시면,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5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6절,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 지금 자신의 첩이 왜 죽게 되었는지 그 일의 자초지정을 이제 막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지금 막 호소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레위인의 이 변명을 잘 보면요, 이 레위인의 말에는 사실도 있는데 과장도 되어 있고요, 왜곡도 되어 있습니다. 사실도 있는데 과장도 되어 있고 왜곡도 되어 있습니다. 섞여 있습니다, 이 말에. 자, 먼저 보시면, 여러분, 이 레위 사람이 지금 기브아 사람들에게 살해의 위협을 받았다, 이렇게 과장하죠. 살해하겠다라는, 살해의 위협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해의 위협을 받았다, 이렇게 약간 과장하죠. 두 번째로 보시면, 그러면 그 기브아 사람들이 한 노인의 집에 왔을 때, 레위 사람이 묵고 있는 노인의 집에 왔을 때, 이 처음에는 레위 사람을 막 이렇게 내어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자 노인이 자신의 딸과 이 첩을 내어주겠다,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은 건들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하지 않습니까? 이 옥신각신 하자가 결국에는 이 레위인의 첩을 누가 내어줬느냐 하면, 그 말씀을 잘 보시면요, 레위 자신의 남편 되는,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 자신의 첩을 기브아 사람들한테 내어줬습니다. 노인이 내어준 것도 아니고 스스로 이 첩이 나간 것도 아니고요, 레위 사람, 그러니까 첩의 남편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첩을 이렇게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이 없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딱 숨기고,
아주 무책임하게, 자신의 부인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신이 직접 내어준 이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싹 숨깁니다. 자신이 입은 피해만 강조하고 있죠, 지금. 그리고 세 번째, 갑자기 자신의 아내의 시신을 토막내지 않습니까? 시신을 훼손한 행위를 아주 정당한 행위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왜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여기 이것이 뭔가 엄청난 범죄라는 사실도 밝혀지지 않고, 오로지 그냥 이 자신이 이렇게 자신의 그 첩의 시신을 훼손하는 것을 마치 정당한 행위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베냐민 지파의 대응도 매우 좀 이상한데요. 여러분, 기브아 땅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느 지파에 속해 있냐?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사건의 피해자죠, 피의자 기브아는. 그렇다면 그 기브아가 속해 있는 땅이 베냐민 지파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빠르게 수사를 해야죠. 이 사건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진상을 조사하고, 누가 지금 주동자인지, 왜 일이 이렇게 진행되었는지, 빨리 자기의 지파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사건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베냐민 지파는요, 사건을 해결할 의지가 없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 전역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모일 때 20장 1절에 보시면 이 베냐민 지파는 여기에 모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를 두둔하고 편을 듭니다. 같은 혈족이라는 이유로. 12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이 사건을 해결하려는 막 어떤 열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편을 들어가지고요, 이스라엘 연합군과 전쟁을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 사회가 성숙한 사회냐, 그렇지 못한 사회냐를 이렇게 가르는 기준이 있는데요, 그것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잘 보면 그 사회가 성숙한 사회냐, 그렇지 못한 사회냐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사회는 사회 안에서도 크고 작은 갈등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지금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고 있는 갈등들이 많죠. 그런데 이러한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러니까 성숙한 사회는 이런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을 때 정말 그 해결 능력이 탁월하죠. 탁월합니다. 잘 해결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의 우리가 모여있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국가와 마찬가지로 사회라고 할 수 있죠.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데, 근데 교회가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갈등을 잘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숙제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의견 차이, 방법의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의견의 차이가 있죠. 그럴 때 이런 어떤 차이들을 어떻게 잘 해결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의 사명을 잘 이행할 것인가, 결국에는 이 갈등 문제를 어떻게 잘 조정하고 해결할 것인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서 갈등 수습의 현명한 방법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갈등이 폭발하기 전에 이 갈등의 폭발을 잘 수습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감정이 앞서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 미스바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감정이 제가 어떻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지금 막 격해 있죠. 여러분,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시신의 그 훼손된 시신을 본 사람들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방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가 아니고 이 이스라엘 12지파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눈이 뒤집히질 않겠습니까? 요즘에도 뉴스를 보면 이런 끔찍한 사건들을 보면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 이 당시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덩어리가, 이 시신의 덩어리를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감정이 지금 막 격해진 상황이죠. 폭발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건들기만 건들면 진짜 막 여러분, 이럴 때 중요하죠. 이럴 때 중요합니다. 격해진 감정을 어떻게 잘 다스리는가 매우 중요하죠.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사막에서 당장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막 불평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건 이제 막 처음에 한두 번은 들어줬죠. 들어주고 다 이루고 이렇게 어르고 달래고 했는데요, 계속 같은 말 들어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짜증나죠. 그러다가 감정이 폭발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죠. 어떻게 할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막 짜증이 나니까 자제심을 잃고 말죠. 민수기 20장 20절에 모세가 이렇게 행동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석에 명하여 명령하라 이랬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막 짜증이 나니까 반석을 2번 내리쳤습니다. 화풀이 한 거죠. 그러니까 반석에 물이 콸콸콸 나온 거예요. 그런데 감정이 격해진 결국에는 이 행동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정을 다스리면 갈등의 폭발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감정의 폭발. 여러분, 두 번째로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휘둘리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레위인의 첩을 능욕하고 살해한 기브아는 어느 지파에 속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베냐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베냐민 지파는 당연히 빨리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야 되죠.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편파적으로 처리합니다. 편파적으로. 자신의 혈육이기 때문에 이 베냐민의 편을 듭니다. 편을 듭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요, 공정과 공평에 대해서 제가 민감한 사람입니다. 제가 최대한 정말 공평하고 교회 를 처리할 때는 공정하게 하려고 무지무지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실수로 원치 않게 그런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어떻게든 교회 일은, 공적인 일은 공평하게 하려고 되게 애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장로님 선거할 때도 미리 제가 한 달 전부터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기준을 미리 성도님들께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혹시나 이 기준이 조금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달라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제가 어떻게든 좀 공정하게 해보려고. 그래서 제가 노예 안에 있는 목사님들부터 시작해서요, 지인 목사님들까지, 선배 목사님, 나이 어른 목사님들한테 막 전화해서 몇 차례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만약 법에 어떻게 했냐, 굉장히 공정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이제 중직 선거하는데 자신이 좋아하는 저 사람을 이제 장로로 뽑고 싶어가지고요. 또 반대로 자신을 좀 이렇게 막 시시콜콜 반대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좀 떨어뜨리기 위해 가지고 과정을 좀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다가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가지고 교회가 막 분란을 맞이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심지어는 그래서 막 사과도 하고. 여러분, 결국에 이런 작은 원인들이 쌓여가지고요 갈등의 원인이 되고 갈등의 골이 깊어집니다. 그러다가 이건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에는 폭발하는 거죠. 폭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교회에는 기도하는 어른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이스라엘 지파와 베냐민의 지금 이 일촉즉발에 지금 자칫 잘못하면 전쟁이 일어난 이 상황에 중간에 누구 하나 중재자가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나바와 같은 중재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갈등의 상황은 잘 마무리되겠죠. 여러분, 본문 20장 2절에 보시면 단어가 하나가 등장하는데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2절에 보시면 어떤 단어냐 하면 어른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른. 2절에 보시면 온 백성의 어른, 모든 지파의 어른들이 총회에 섰다 이렇게 돼 있죠. 어른. 여러분, 교회에는요 어른이 필요합니다. 어른. 여러분, 로버트 블라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이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어른은 없고 아이들끼리 다투고 있는 사회라고 하는 좀 비판적인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심한 우리나라와 같은 갈등 사회를 보면서 왜 이렇게 사회가 갈등하느냐, 어른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어른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어른이는 어떤 사람이냐, 위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을 어른이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위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훈계하는 어른, 이런 어른이 아니고요, 본을 보이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신앙의 본을 보이는 어른이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의 갈등은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갈등은 아무래도 뭔가 이렇게 찬성하는 쪽이 있고 반대하는 쪽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할 때 그때 중간에서 중재자, 현명한 사람, 이 막 그 격해 있는 감정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어른이 있으면 교회는 건강한 성숙한 교회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임을 따지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관망하거나 도망가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피하는 것. 그런데요, 진짜 기도하면서 그 문제 앞에서 현명하게 어른의 역할을 하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런 어른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정말 그 교회는 평안해집니다. 제가 예전에 저기 부산에 무슨 교회인지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 목사님이 간증하는 게 있었는데요, 교회 안에 큰 분란이 있었답니다. 무슨 분란인지 모르는데 큰 분란이 있어 교회가 막 진짜 위태위태할 정도로, 그때 제일 어른 되시는 윈트하신 장로님께서 나와가지고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대요. 내가 모든 일의 책임자입니다 하고 교회의 중앙에서 무릎을 꿇고 앞에 나와서 성도님들께 큰절을 했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일부터 목사님을 미워하고 막 성도들까지 미워하던 이런 사람들이 이 장로님의 이 정말 이 결단과 그런 행동 때문에 교회가 하루아침에 문제가 수습이 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됐다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부산에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은 보니까 부교육자 한 열 몇 명 되는 큰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어른이 있으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런 우리 교회 안에 내가 그런 어른이 되게 해달라고, 좀 내가 그런 어른이 되겠습니다, 기도한다면 이 땅의 교회들이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자인 프란시스가 하나의 이제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우물에서 물 깃고 있는 여인을 봅니다. 근데 그 여인이 보니까 물을 깃고 난 뒤에 그 물 안에 나무 조각을 이렇게 둥둥 띄워 놓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우리 전래동화처럼 뭐 누가 물 한 잔 주시오 하니까 이렇게 나뭇잎 띄어서 주는 것처럼 물을 이렇게 이제 길러 가는데 거기에 나무 조각을 막 띄워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 프란시스가 그 여인에게 왜 나무 조각을 그렇게 띄웁니까? 물었답니다. 물으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대답했냐 하면, 물 위에 나무 조각을 띄운 것은 물통이 흔들려도 물이 넘치지 않게 하려는 것, 그것이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너무 조각을 띄워 놓으면 물이 이렇게 좀 찰랑찰랑해도 어떤 뭐 과학적인 원리로 물이 잘 넘치지 않겠죠. 아주 현명한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성 프란시스가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어떤 깨달음이냐?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갈등이 있고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길 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띄우면 되겠다, 그 나무 십자가를 띄우면 갈등이 없겠구나 하는 영적인 깨달음을 딱 얻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수많은 갈등의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띄우며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막 이렇게 뭔가 해야 될 때, 갈등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에 예수님, 물론 정말 힘든 일이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띄우며 그렇게 나아간다면 우리 행복한 교회가 다 성숙한 교회, 다 성장하는 교회, 다 깊이 있는 교회, 거룩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정말 행복한 교회가 수많은 갈등의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띄우며 갈등을 잘 해결하는 그런 성숙한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